게임일까요? 찾는 게임일까요? 두 개 다요. 역시 배목사한테서 배운 게 딱 드러나네요. 둘 다 다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은 잘 숨는 게임일까요? 아니면 잘 찾는 게임일까요? 이건 어린아이,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숨바꼭질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쉬울 것 같아요. 자, 찾는 게임일까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발견되기 위해서 숨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못 찾게 하려고 숨는 걸까요? 그죠? 그 게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숨바꼭질은 숨는 게임이 아니라 발견되기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숨바꼭질을 했는데 술래가 아무도 못 찾았어. 그런데 술래는, 그리고 이제 숨은 애들은 아무도 못 찾아. 그러면은 숨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아이나 찾고 있는 그 아이나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맞죠? 영원히 안 끝나는 게임이 바로 숨바꼭질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그래 뜨그득 소리 내면서 내 여기 있대 보여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숨바꼭질이라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신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숨어버리며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서 재미도 느끼고 또 발견되어지도록 이런 흔적들을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흔적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발견하여지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인생이 참 재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부분보다는 세미나와 같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감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8가지 왔고 오늘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뭐라고요? 평안이다. 뭐가 아니라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폭망할 상태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나라는 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저건 매국노다 이래 되는 거죠. 이완용이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있잖아 내가 하는 말은 너희를 향하여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말이다.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여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만 현실에 묶여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 1차적인 상황 때문에 자꾸만 휩쓸려가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일이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만만치 않잖아. 그죠? 세상이 만만하면 가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 터지고 가정이 만만하면 세상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터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드러내신단 말이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주관하실 때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말씀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아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준행하고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이 이렇게 흔적들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들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이 얘기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쭉 우리가 서머리하면서 당신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자기들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정치권 뉴스만 틀면 아니고 텔레비전만 틀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정치적인 이야기는 싸움과 다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 당이 집권을 하면 국민들이 잘 살 것이다. 나라가 잘 살 것이다. 평안이 올 것이다. 평화가 올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속잖아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당리, 당약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다 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나오는 평화는 다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안과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탁 펼치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황,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쫙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시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팔, 대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인재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앙으로부터 떼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는 게 나팔이 나오고 또 연결해서 대접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인재앙을 조금 더 농도가 깊게 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갈 뿐이지 주제는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우리들이 이 인재앙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지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non-크리스천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시록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연료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제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인들이 이렇게 도장이 막 찍혀 있었어요. 7개 도장이 막 찍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을 탁 떼니까 그 인을 뗀과 동시에 환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 게 흰 말을 탄 흰 옷 입은 사람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흰색의 느낌이 뭡니까? 좋다. 뭔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있습니까? 활을 갖고 있는. 이 활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냔 말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폭력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시대의 현상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 나우가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시하고 또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를 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뭘 지하고요? 화평을 지하고 또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한 3, 4년 계속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이게 국지전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유럽이 전부 다 같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저 태평양 넘어 있는 미국도 들고 일어나서 전쟁에 막 같이 함몰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이 대만을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세 번째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농업이라든지 의식주 문화가 완전히 폭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한 달 일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벌어서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밀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밀이 한 부대 정도, 한 대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람류와 뭐는 해치지 마라?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물가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이. 왜? 부자들이기 때문에. 좀 8절인데 시작.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시작. 제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말이 나오는데 인을 떼니까 넷째 말이 나와서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사망이래요. 사망이 드러나는데 이 사망을 영문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더 무서운 것 하나 더 있는데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6장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예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쓰다. 이렇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산이 터지고 또 태풍이 불어오고 바다의 온도는 이제 1도 1.5도씩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올여름에는 상당히 더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홍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이재민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나타나고 있다. 다음번에 5번 일을 뗄 때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더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회당과 옥에 넘겨주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마무시한 박해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을 해내야 되는데 악을 행하거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적게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다. 여러분들 당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당할 때,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왕따 당했다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르쳐줄까? 내용을 왜 가르쳐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신 이유는 준비해라, 대비해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뭐하래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쫙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무엇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겁니다. 마치 그 롯의 가정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장인 어른의 이야기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여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둠의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이 덫과 같이 와서 우리의 발목을 탁 붙들어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어야 돼. 숨겨두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딱 벗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딱 벗어내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가는 낭패당한다니까.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돼?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홀딱 벗어가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대형형제 알겠습니까? 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마음들, 어둠의 행위들, 이것들을 벗을 수 있는 건 다 벗어내버려야 돼.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 통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토해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단정히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숨어서 짓는 죄의 모습처럼 어둠의 자식들처럼 생활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단정하게 행하여야 되는데 단정하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과 대적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단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방탕하거나 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거나 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또 음란하거나 뭐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투거나 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요. 무절제한 성적인 방탕, 이거 버려요. 시기로 인한 싸움,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 단정한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둠의 일들, 아직도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그런 흔적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런 부분들로 우리들의 부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다 토설해내야 된다. 이것을 다 토설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정해야 된다. 정갈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보시면 단정합니까? 아멘. 아쭈.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보시면 단정합니까? 아니 대목사한테 들켜도 부끄러울 것들이 다 있잖아. 근데 주님 앞에 딱 들키는 순간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대목사한테 들키는 거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주님께 들키는 순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샤워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양육을 받으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옛 흔적들이 불쑥불쑥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로 토설해내야 돼요. 하나님 이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들이 옛사람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악한 모습들인데 그거를 묻어두고 있다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정함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무절제함.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절제함을. 그리고 또 음란하고 허식한 것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다 휩쓸려가 버린단 말이죠.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이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로마가 망하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음란 때문이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음란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쾌락의 끝에는 음란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았죠. 마음의 가운데서 다투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이 시기심으로 나타나는 내 욕망으로 나타나는 내 의지로 나타나는 이 다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 노출시켜 놓았을 때 정말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줄 압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보이십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땅속 100m, 200m 아파트를 지어놓은 모습입니다. 위에서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원자탄이 터지면 못 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지하에다 만들자 라고 하면서 지하 100m, 200m의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탱크도 만들고 햇빛이 없으니까 인공 태양빛을 통해서 식물도 만들고 그러니까 땅에서 살 수 있는 뭐 옛날에 카타콤보다 더 멋진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흔적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화성으로 이주하자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대단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땅속 깊은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나? 아무도 없잖아요. 우주의 땅덩어리 저기에서 우리가 분양받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우리는 땅속 저 깊은 곳에 안 살아도 돼. 우주 저 멀리 가서 안 살아도 돼.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운 지경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그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게 하신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모으신다는, 그래서 어디로 영접하신다고? 공중으로 영접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중으로 예비하시고 끌어올려서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홀연히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들이 다 공중으로 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불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화평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영원히 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죠. 환난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이 시대가 황폐하여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난은 우리에게 몰아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다 구원하여서 공중에서 영접하여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좀 그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하루에 12번도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반복적으로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아갈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인간아 이래 되면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을 없겠습니까? 아이고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다고 이래 된다. 추석날에 진짜 손주가 정말 10년 만에 할아버지 만나러 와서 할아버지 벌써 말로 쫓아나가고 어이구 이놈아 그 철없는 아들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팍 잡아 당겨도 어이구 이놈아 하면서 끌어안는 그 할아버지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저들은요 돈 수억을 들여가지고 아파트 100m 200m에 가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우주로 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오직 한 가지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살 집을 맨션을 준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천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가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모습들 이것들이 재앙이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급을 거느냐 달렸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